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인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적인 것은 물론 얻으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나 또 정치나 권력도 모든 부분에서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기를 갈구하다가 인기로 인하여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또 아니면 죄로 인해서 그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죄에 빠진 그 모습에 그 인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대중의 인기라는 것이 한낱 이 바람에 부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을 수 있죠. 이제 주말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들. 하지만 비인기 스포츠 종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운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대부분 하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스포츠 종목이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늘 인터뷰 속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고복음 6장의 핵심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단순하게 여기 모여있는 숫자는 적어도 15,000명, 2만 명 가까이 인원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은 이로 상상할 수 없을 이상으로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를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로만 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이 가치의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은 사실 먹이는 데만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건 대중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에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뭘 보셨습니까?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셨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굶주리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실 우리는 1차적인 이유에 그 기적을 바라봅니다. 1차적인 이유라는 건 아프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음식을 베푸신 것도 목자 없는 양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 방식과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은 주님은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역사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통치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시죠. 우리 45절과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장면이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얼마나 막 뜨거운 함성과 어떤 이 관심과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보시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재촉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건 지금 당신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보이니까 제자들을 먼저 이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접촉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담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을 만큼 군중의 이 흐름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강 건너편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무리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몰려있던 사람들을 배웅을 하셨습니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시면서 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아마 만약 인간적인 인기와 인간적인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 주체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막 우리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모이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물론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선택은 모이기도 애썼습니다. 매일같이 모였죠. 그러니까 부흥은 사실 모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도 힘쓰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모이기도 즐겁지만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 관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면 어떤 이 사람의 칭찬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만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2시간, 3시간 마음을 털어놓고 그래야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얻는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나를 만든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들은 즉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했던 만큼 비난도 퍼부을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속성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깊은 영적 교제가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 동경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소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각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진실해야 될 것이죠.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 기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녀들, 가족들 중요합니다.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미묘한 이 찰나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들과 떠나 보내시면서 홀로 남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오늘 하루가 더 복되고 축복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